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 186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여름철에 밖에서 일하신 분을 돕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에 참 좋은 일이,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아닌가 하고 호들갑을 떨어봅니다. 참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소식은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라는 그 명칭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 기독교, 이게 옳습니다. 이거를 이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서론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면요. 3절에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연장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이었고 그 다음 내용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활이 확실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다운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승리하신 장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할까요? 2장에 보면 모여서 뭐 하던가요? 2장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세례는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회개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믿음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령의 세례도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쉬운데 이게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4절에 5절에 벌써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매개체로 우리가 그 사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속에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1번 순서가 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오후에 말씀에서도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 적이 있고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후반기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게 교회 다니면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그 당연히 정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확신을 갖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내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같이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떠나심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삶도 항상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관하냐? 가끔가다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서요. 그렇게 속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세상을 보는 눈이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최근에 이 땅에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렸죠. 농사를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일이 해결되도록 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환경이 나쁘거나 좋거나 우리가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소득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장로님의 고백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야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주님께서도 딱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그런데요.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전히 마음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의 안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압제 속에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그때입니까? 그때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때 주님께서도 같이 오십니까? 뭐 그런 얘기죠. 때에 제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때가 그때 아니었습니까? 1999년 말 담임 선교회 있고 그랬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에 정해지면 그 전에 대충 살더라도 그 가까우면 열심히 살겠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대로 살다가 그때 바짝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종말의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럽니다. 너희 생각은 몰라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있으니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요절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이 요절만 갖고도 설교를 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냐? 믿음의 사람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이 되려면 과정이 순서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하느냐? 성령이 임해야 뭐가 오기 때문에 그러냐면 권능을 받는 순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과정 전에 내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노니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온수를 대적할 능력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권능들이 왜 필요한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돈 버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확장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뭐냐면 내 주변부터. 온 유대는 유대 땅에 살지만 다른 종파가 있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이든 헬라이드이든 유대인이든 다 골고루. 또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도. 또 땅끝은 뭐냐면 가장 가기 힘든 곳.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어딘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땅끝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 곳이 땅끝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땅끝은요. 제 마음의 땅끝은 일본입니다. 왜 땅끝이냐? 반대편으로 돌면 가장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요. 내가 가장 가기 힘든 나라예요. 가장 가고 싶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가장 가기 싫은 나라예요. 왜요? 가장 미워하는 나라니까. 똑같습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그 미워하는 나라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성령님의 임하심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받을 수 있는가 동시에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하고 기준이 달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합니까?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 얘기예요. 기도를 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땅 끝까지 가서 선교사로 살자고 내가 각오하고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저절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확장되는 그 역사를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얽매인 것 벗어버리고 미운 마음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냥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올라가신 몸을 쭉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봐요. 구름으로 가렸는데도 계속 쳐다봅니다. 제자들은 눈을 다른 데로 못 봐요. 왜요? 계속 쳐다보는 마음 속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왜 가셨을까? 왜 우리만 남겨놓고 가셨을까?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요, 뭔가 아쉬움 속에 있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아, 그때 잘했으면, 아, 그때 이랬으면, 아쉬움 속에 머물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왜 하늘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갈릴리 사람들아 명칭은 보통 제자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또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상태의 이름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불려진가요? 사도들로 불려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뭐래요? 성령의 은혜 받고 사도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올라가셨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성령님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본 그대로 주님께서 언젠가 심판하러 언젠가 평가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의 말도 분명합니다. 뜨겁게 주님 역사 섬기기를 원하고 본 그대로 오리라 하니까 열심히 섬기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종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뭐냐면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지 말고 더 성장하는 단계로 다음 단계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은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가 더 오래 간다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매번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늘 확신을 하게 합니다. 첫사랑은 식어질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순서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구원을 확신을 하고 두 번째 과정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언의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땅에 머물면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권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능력의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약한 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되었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가 승리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191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